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도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계속하셨었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초막절이 가까워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촌동네에 묻혀서 살지 말고 서울로 가서 형님의 능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세상의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유대의 3대 명절에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죠. 그때에는 예루살렘의 최대 100만 명의 인구가 모입니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되죠. 그것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은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모든 정황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들의 그러한 생각과 요구를 불신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불신앙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많이 봐줘서 모든 것을 내 편으로만 끌어당기는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방향성과 지향성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서 있고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아무리 열심히 들고 뛰어도요, 그것이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이름과 내 가치와 내 평판과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진짜 믿음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세상과 짝하는 영적 간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감추어진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요, 그런 식으로 세상의 힘의 논리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일하셨죠. 약한 자들을, 미련한 자들을, 천하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증명하라고 부추기죠. 그리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결과를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과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성공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죽어서 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십자가의 원리로 세워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은요,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은혜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세상의 힘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극복하려 하거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빨리 결과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인본주의고 물질주의인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는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거예요.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요, 나는 안 간다, 니들이나 가라 라는 거예요. 8절에서 바로 확인시켜 주시죠. 8절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요, 곧바로 따라서 올라가십니다. 그것도 몰래 올라가셔요. 10절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예수님은 안 간다고 해놓고 몰래 올라가셨을까요? 본문은 이른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와 의미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카이로스의 때, 곧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이 때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명절에 올라가는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호카이로스, 바로 그때 십자가의 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때를 지칭할 때는 항상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가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승리와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이미 승리이고 영광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라고 하죠. 이처럼 전부 그리스도의 때는요,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지향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나 군중들의 인기나 또는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만 정조준해서 살아가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행하리 함이 아니다, 오직 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의 시기와 사역의 방법과 삶의 경로 전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발맞추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오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때는 생각지도 않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계산된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자기의 이름과 가치와 평판,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자기들이 원하는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때에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게 성도인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실패와 가난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하는 거고요, 질병과 무명의 삶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약함을 극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거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뜻이 계셔서 다른 계획을,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조바심을 내면서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내어놓다 보면은요, 더 멀리, 더 험난한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세요. 다만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열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열심을 부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이 저렇게 시끄럽죠. 사울도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열심으로 제사 드렸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왕권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죠. 아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고 정말 예수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오롯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상의 힘의 논리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하려 하고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지 결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가면 안 되고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가야만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죠. 사울만 죽이면은요, 다윗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곧바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에게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별되었기 때문에 그냥 살려서 보내고 자기는 계속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잖아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없으면은요, 우리는 항상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는 곧바로 뒤따라서 그것도 몰래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뭐죠?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잘못 생각하셨거나 말 실수하신 걸까요? 동생들을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때가 된 게 맞는 것 같아서 아차 싶어서 부랴부랴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몰래 올라가서 짠 하고 나타나서 서프라이즈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보는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지 올라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따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나는 조금 이따 따로 갈 테니까, 조용히 올라갈 테니까 너희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8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한글 성경에는요, 아직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가득 차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지금 정확히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와 같이 안 가고 나중에 따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안 가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가 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지금 말장난한 게 아니시라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으시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른 의도가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올라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신 게 아니라 형제들이 요구한 그 때와 그 방법을 거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구한 때와 방법은 인간적인 때이고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눈에는요, 형제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초막절이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때이고,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인간적인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을 믿지 않는 자, 믿음 없는 자,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때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겁니다. 그건 내 때가 아니야. 나는 그런 방법, 그런 식으로 일 안 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는 내가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십자가 없는 영광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거잖아요.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서 영광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또 있었죠. 어디죠? 2장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었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정말 얼마나 냉정하고 몰인정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2장 4절인데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죠. 그런데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바로 항아리에 물 채워라 라고 하죠. 그리고 떠다 줘라 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일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곧바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 채우고 떠다 줘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구하셨을 때 표적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마리아의 요청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인간적인 필요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요청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시는 그 사역과 마리아가 요청하는 그 요청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이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나 인간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기여나 인간적인 어떤 목적도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차단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의 요청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심으로써 그 모든 가능성들을 원천 봉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지금도요, 이것 때문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이니까 예수님께 요청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이나 사람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리스도 사역, 십자가 사역을 계시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당신이 당신의 피로 세우실, 그래서 완성시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실은 그 일을 행하시려고 그 잔치에 참여하신 거였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안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안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당신의 때와 방법과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우리도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하나님께 똑같은 요청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 성취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런 일을 안 한다. 나는 그런 식으로, 그런 목적으로 일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마리아처럼 오직 포도주가 목적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오직 세상적인 성공이 목적이라면,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이 필요한 거라면 예수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노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걸 믿음 없음, 믿지 않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신의 힘을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마리아처럼 오직 바닥난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오직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표면적으로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요,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 예수님의 형제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늘 가까이는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불신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형제들은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7절 다시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말씀하죠. 여기서 세상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로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체제들이 다 세상인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의 세상은 1차적으로는 율법 지킴의 행위와 자기 의만 붙들고 사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를 가리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들처럼 그 세상으로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 대한 상징인 거죠. 따라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어둠으로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죠.
7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여기서 일들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일이 아니라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 그냥 행동 패턴,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다라는 것은요, 사회법적인 혹은 도덕적인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악함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삶은요, 누구보다도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았고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와 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은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속엔 딴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그게 외식인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외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사전적인 의미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외식은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 전체가, 아니 삶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요, 신앙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도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혹은 악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사는 삶인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나와 싸우시는 겁니다. 사사기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서 세상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와 싸우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악이고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원어를 반영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내가 계속해서 그들의 악함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증언은요, 증거, 증명, 입증이라는 의미인데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제죠. 반복과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폭로하시면서 법적이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선고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감탄사인데요, 화로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단어는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나 탄식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저주를 선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너희가 지금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이 정확히 7번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심판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섭죠. 여기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것은 엄청난 욕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욕이에요. 우리의 욕들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18명의 아이들아, 개 자제분들아,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인격 모독이지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한 것은요, 그들에게 영적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니들은 지옥 백성이고 마귀 새끼들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틈만 나면 죽이려 했던 거죠.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한 자기들은 계속해서 어둠으로 폭로되고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이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 없을 때는 잘 살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칭찬받으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졸지에 자신들이
지옥 백성 사단의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만 없애면 자신들은 여전히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예수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은요, 예수의 빛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칭찬이나 사랑,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빛인 성도는요, 어둠의 세상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는 존재이지 그들로부터 칭찬과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칭찬과 사랑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그런 의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이 삶을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죠. 성도인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이 아닌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미워할 수 없다, 미워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디나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직역하면 미워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을까요? 아니, 미워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의 동일한 방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들과 동류인 거예요. 그러니 미워할 이유가 없죠. 싫어하고 불편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지향하며 살고 있었는지. 그래서 5절에 그들을 불신자다라고 한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성도는, 그래서 그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성도는요, 세상의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지지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이 어둠으로 드러나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이 주어진 견고한 약속인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요, 그런 물리적인 핍박과 환난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면은요, 어둠인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의 칭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세상의 칭찬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세상의 칭찬을 받았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왜죠? 그들이 평안을 전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가짜 평안이었죠.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을 선언하셨는데 13절에 가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죠. 바로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진짜 선지자들에게는 돌을 던지며 배척하고요,
가짜 평안을 빌어주는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하면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는 듣기 싫은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요즘 성도들은요, 그렇게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찾고요,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목사들만 찾잖아요. 제가 개척했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청빙받은 교회에서 예수와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3년 안에 쫓겨난다고들 하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참 우픈 현실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와 십자가 복음 위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성도들의 칭찬과 사랑과 격려를 받아보겠다고, 그리고 세상의 칭찬과 존경도 받아보겠다라고 수선을 떨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진짜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칭찬과 사랑은 고사하고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왜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리고 삶의 존재 양식과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고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화성인과 금성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존경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 성전과 우상은 일치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이 뜨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는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고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분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삶의 중심과 방향과 지향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죠. 그동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해서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방향성이다, 지향성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렇게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끌려다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도 혹은 세상의 판단과 평가도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부요함과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식이나 잘난 외모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강함도 전혀 내 가치와 자랑이 되지 못하고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못 배운 것이나 못난 외모도 나의 어떤 연약함과 약점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죠? 나의 옛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으니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옛사람은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규정하는 가치와 판단과 평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게,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자식을 잘 둔 게 무슨 자랑이 되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못 배운 것이, 몸에 육체에 그 질병이 있는 것이, 외모가 좀 못난 것이 왜 부끄러움이 되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도 내가 나의 옛사람, 그 육적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성도는요, 그런 것들은, 세상의 그런 떡은 주시면 그냥 감사한 거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잘 사용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주시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고 떼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 안 주냐고 원망 불평해야 되는 겁니까? 안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죠? 잘 들으세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시면 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요,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 예수를 먹고 살고 예수를 누리며 살아서 예수로 배부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도가 안 주시면 더 감사하냐면요, 세상의 떡은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많으면 위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면 더 감사하다라는 거죠. 많으면요, 그것을 잘 사용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타락해지기 쉽거든요. 그게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것들을, 그런 세상의 떡을 하나님이 내 분에 넘치게 주실 때는요, 사실 더 긴장해야 되고요, 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성도의 다름은 윤리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더 선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런 삶이 필요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다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진짜 성도의 다름은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다름인 거죠. 세상의 합의에서 규정해 놓은 그런 가치 체계와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성도의 다름인 거예요.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 예수로, 그 은혜로 사는 것,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다름인 거죠. 윤리 도덕적인 삶은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왜죠? 그들은 그게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목숨 걸거든요. 아무튼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성도는 그런 세상의 힘과 가치와는 무관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어떤 미련과 감정이, 어떤 자존심과 자긍심이 남아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 판단과 평가와 요구에 대해서 무심하게 정말 소 닭 보듯 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죠.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세상이 합의하고 규정한 가치에 두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가치와 규정에서 발이 뜨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삽니다. 아니, 어쩌면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도 몰라요. 그래서 악플 하나에도 자살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교회 일도 그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힘이 나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삐지고 금방 힘 빠지고 하기 싫어지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진짜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판단과 평가를 내리든지 간에 심지어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요, 누명을 뒤집어 써도 사실은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저도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참기 어려웠던 게 오해받는 것,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억울한 소리 듣는 것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혹은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찾아와서 물어보면 설명은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굳이 쫓아다니면서 해명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라면 언젠가는 풀릴 거고요. 안 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과 평가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건 저와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중요한 게 점점 없어져요. 이제는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아깝더라고요. 성도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평가로부터 한 발 한 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따라서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발톱 세우고 버티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면서 즐거이 따라가셔라 라는 거예요. 버티면 강아지 고생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은혜가 가입된 성도는요, 반드시 그 자리로 그렇게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가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건데 강제로 목줄 세워서 힘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즐거이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가치들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밀려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제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원어를 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버리고 바울이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버려지고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내 열심과 의지로는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손 못 펴요. 더 큰 가치,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손을 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밀려나가고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사탕과 같은 거예요. 돈의 가치를 모를 때는요, 사탕 하나에 목숨 걸지만 돈의 가치 알고 나면 그 돈 앞에서는 사탕은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죠. 그것도 기쁘게, 행복해하면서 내어줍니다. 구슬과 딱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요,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살았는데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죠. 마찬가지죠. 예수를 생명으로 깨닫고 경험한 성도는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밀려 나가는 거고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진짜 복으로,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고요, 예수 믿어서 복 받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힘과 가치를 붙들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새 사람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해서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가치와 판단과 평가에도 개의치 않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삶의 모든 필요는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친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를 지향하면서 그 은혜만 붙들고 사는 온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